할렐루야. 2월 16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과 성령님이 도움, 그리고 우리가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주셨기 때문에 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참 나라가 풍전등하고 혼란스럽고 뭐 좌판이 우판이 전라도 경상도 참 편가르기에 나라는 4분 오열되고 또 계엄령이니 계몽령이니 또 역사 전쟁이라고들 하지만은 제 눈에는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해야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서서 전투용어인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 이 사격 훈련장에 가보면 이 머리에 투구를 쓰죠. 화이바라고 그러죠.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총 맞지 않으려면 진리의 허리띠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예수님을 말하죠. 믿음의 방패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검. 우리가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 가면 너희가 권능을, 이 썬파워, 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우리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평안의 예비된 신.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시편 37편 1절 말씀인데 내가 한 말이 메아리쳐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부메랑이 돼서 첫째 내가 악한 말을 하면 내 안에 60개의 조 세포에 내 혈관에 그게 기억이 돼요. 기록이 돼요. 특히 홍채는 눈에 시신경이 18,000개가 있는데 술 취했으나 마약에 취했을 때 외에는 다 기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 효과, 자꾸 음란물, 야동, 이번에 헌재수의 문영배 그 헌재수 대리가 뭐 대하고등학교 15회인가 단톡 카페인가 거기에 음란물이 수만 건이 올라왔는데도 오히려 고발하지 않고 그대로 몇십 년 동안 놔뒀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 방에는 황토색의 이 액자는 학 같은 온화한 그림을 그려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거 보면 참 한마디로 저질스럽고, 그 민주당 의원들은 그 386, 뭐 586 세대를 지나면서 운동권이라 이 전략이 탁월해요. 지략이 나쁜 쪽으로만. 이 머리들은 좋은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상당한 전략과 지략으로 싸워서 나아가는데, 국힘당 의원들은 너무 온화해요. 한마디로 착하고 한두 명 빼고는 말이 강하고 담대한 것도 없고, 술에 술 타듯 물에 물 타듯,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가 교회의 성도들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잠언 15장 22절에도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책사가 제갈령 같은 전략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워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씨름, 옛날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왜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참 이렇게 말이 씨가 되는데, 그 민주당이나 이렇게 정청래, 이재명, 양문석, 막말하거나 기본소득당의 용해원 의원, 이런 사람들은 참 싸가지 없게 말을 한다. 부부도 그래요. 예뻐서 결혼하는 것보다 소통, 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결혼해도 부부 사이가 좋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면 막말하는 이렇게 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 이런 국회의원들 얼굴 보면, 내가 관상가는 아니지만은 그 몸에 얼굴에 나타나요. 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얼굴이 빛으로 환하게 밝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같은 것 같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제가 보기에 우월 증후군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이 대통령 된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가진 모략으로 계략으로 살아오는데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아요. 욥기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보고하잖아요. 기독교 3대 보물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인데 주기도문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의 허점을 보고 그 허점을 파고들려고 합니다. 건강도 그래요. 제가 약한 쪽으로 몰려오더라고요. 우리는 마귀에서 절대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길게 지속적으로 틈을 주게 되면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를 생각하면 사단은 인간의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분이 날 때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성을 회복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다 보면 본질을 흐려주고 자기가 할 말을 잊어먹어요. 이성을 잃게 되면. 그러면 분을 내지 않은 차분한 사람이 이기게 돼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린 시절 이렇게 보면 제가 SNS에 찾아보니까 봉화에서 살다가 부모의 잘못으로 안동시 도촌동에 아주 산골이죠. 제가 안동시 예안면 3개 초등학교 위에 안동 한사람교회 한 5년 우리 후배 목사하고 요양차 있었는데 예안 면에 3개 초등학교 출신이더라고. 안동에 운동회 때 아마 이렇게 동창으로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는 걸 봤어요. 어린 시절 고생하고 소년공으로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뭐 일종의 트라우마도 되고 형수에게 쌍욕에서 말레이시아 이런 외국에서도 그걸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놀림감이 되고 뭐 검사를 사칭하거나 또 형 재선 씨에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고 이런 모든 것이 과거에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아요. 한마디로 극률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서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김하늘 양 2학년 담임 교사가 우울증 때문에 김하늘을 묻지마 흉기 피살 사건으로 국민적 충격이 상당히 큰데
그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무참히 목숨을 잃었는데 이것도 영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전조 증상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2월 5일 컴퓨터 파손, 2월 6일 동료 교사 폭행하고, 그러니까 손목 꺾고 뭐 헤드락을 했다고 그래요. 뉴스에 보니까. 뭐 이러한 행위는 우리였으면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단에 눌린 자들이 자기 그 자아를 잃고 이성을 잃고 행한 것 같아요. 우울증이 곧 자살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예방을 미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정신신경과 이런 이 모든 것이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그 욕설하거나 타투를 하듯이 이런 선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 몸 곳곳에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손흥민 축구선수가 그 골을 넣는 손흥민 존이라고 수만 번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듯,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그 제가 SNS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대한민국 6대 최악 집단, 첫 번째 정치는 국회가 망치고, 두 번째 경제는 노조가 망치고, 세 번째 사회는 언론이 망치고, 네 번째 교육은 전교조가 망치고, 다섯 번째 선거는 선관위가 망치고, 여섯 번째 나라는 주사파가 망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빨갱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망쳤다. 이 땅에 빨갱이만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태평성대가 올 것이다. 근데 요즘 민주당이 파란 복장에서 보라색으로 바꿨어요. 중국하고 빨간 거하고 파란 거 합치면 보라색이거든요. 참 놀라운 전략이에요. 이재명님 고맙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재명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석구석 썩었음을 알았어요. 내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비꼬아서 누가 얘기했는데, 대법관 썩었지, 검찰청 썩었지, 경찰 썩었지, 국회가 썩었지, 언론방송 썩었지, 지자체엔 양아치가, 정당엔 깡패가 득실거리지, 조폭이 기업 총수지 등등등 다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좌빨 더듬어 민주당과 이재명이 개보다 못한 새끼가 깨우침을 주는 것도 있네요. 이런 일부 공감하는 얘기인데, 이 더듬어 민주당이라는 이거는 내가 볼 때 그 옛날에 그 박원순 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대전 그 충남지사장, 그밖에 이재명 뭐 김부선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비꼬아서 얘기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과연 악마인가 쭉 나열했는데, 제가 기록된 것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변 7명 죽음 당해, 대장동 비리 7,300원, 백현동 의뢰 신도시 241억, 성남 FC 뇌물 133억, 불법 대북 송금 800억, 의중교사 징역 2년 구형. 또 이걸 면하기 위해 방탄국회의원 위해서 지금 법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3년 구형, 부부 법화횡령, 배수연 구속되죠. 형수 쌍욕,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살인자 조카 변호, 검사 사칭,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등등.
화려한 법조 혐의 및 의혹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놀라운 건데 그 중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여러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 사람, 그리고 민주당 대표 돼서 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범죄 경력인데 이걸 민주당이 같이 동반 수락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공정과 상식이 필요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근 50% 가까이 상실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가 불의한 헌법재판관이었는데 몇 사람 보니까 문영배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 선관위원장 출신. 이 사람은 이재명과 친분 논란이 있고 사법연수원 노동법 학회 동기고, 그 만화님으로 부른 별칭이 그래요. 별명이 만화님. 트위터 정치색 논란, 북한 중국 우호 발언, 신영복 사상 공감 글, 김어준 민주당 인사 및 김재동 이해수 팔로 가장 왼쪽 사람. 그러니까 왼쪽에 왼쪽이면 극좌파라는 거야. 업무 시간에 독후감 블로그 운영, 부산 유엔군 묘지에서 왜곡 발언, 그리고 최근에는 그 대학 고등학교 15회 그 단톡방에 그 정말 안 좋은 그걸 고발도 안 하고 댓글도 달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이미선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그 다음 세대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안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남편 오충진 변호사, 대정동 50억 클럽 권순일과 동료고,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 전 정의연대 이사. 문제가 많죠. 정의연대. 재판 맡은 기업 주식 보유, 재판 연관 기업 주식 대량 보유, 승소 후 추가 매입, 주식 거래 5천 건 이상, 현 재산 76억 규모. 세 번째, 정계선 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남편 황필규 변호사, 윤석열 탄핵 시국 선언 참여 논란, 남편 소속 공감이사장 김희수, 윤석열 탄핵 소추단 단장, 국회. 그리고 반포 고급 빌라 증여세 회피 의혹, 포괄적 차별 금지법 지지 발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동성애, 죽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네 번째, 정정미 선거관리위원장 출신. 문영배도 마찬가지죠.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 거부. 어리버리 그냥 얼버무리고 말을 안 해요. 국내 학문성교 처벌 형법 92조의 위헌, 대체복무제 합헌이라고 판결 내시.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의 위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고, SNS 계정 목록에 문재인 등 진보 인사 다수, 보수 인사 전무 40여 이번에 임명하라고 헌재소에서 판결했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인민노련 핵심 멤버 활동, 대한민국 자유를 해치는 그런 단체,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한 단체,
미디어법 반대, 국회 불법 정거로 기소된 민노당 12명 전원 공소 기각, 전교조 연간 투쟁 합헌 판결 논란. 탄핵 반대 국민연합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법이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도 없고, 힘도 없고, 조국 혁신당에는 조국도 없고, 혁신도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개혁신당에는 개혁도 없고, 헌재에는 헌법도 없고, 내란죄에는 내란이 없네. 누구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도 없고, 총리 장관들 자리에는 총리도 장관도 없고 감사원장도 없네. 대통령 자리에는 대통령도 없네. 이게 대한민국이냐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국가에 일할 사람을 다 탄핵해놓고 예산도 다 전부 삭감해놓고 무슨 나라를 운영하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없이 비상계엄령을 12월 3일 날 선포했던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2절 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단을 파쇄해야 돼요. 악의 영들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작년 10월 27일이죠. 그 소년보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비롯하여 그게 정말 지각 있고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광화문, 시청, 여의도까지 100만이 모여서 시국, 비상시국 기도회를 열었죠. 예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이 또 110만 명, 합해서 210만 명이 전국적으로 연합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나라가 더 수렁에 빠지고 정말 풍전등화니까 국회의사당 비롯하여 그 부산 집회, 또 대구, 어제는 광주에서 금남로에서 5만여 이상 모이고, 또 좌파에서도 모였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20%가 기독교인이라는데, 천주교, 기독교 합하면 1000만 인구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 역할, 그 이사야 60장 1절째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3.1절 정말 비폭력 저항운동, 만세운동한 것처럼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주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적 전투에서 싸워 승리를 제축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고 대통령 업무에 복귀해서 남은 기간 동안 정치를, 바른 정치를 해서 나라가 다시 위기가 기회를 잡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기가 되고, 저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진욱 목사가 사인해 준 성경책을 감옥 안에서 서울 구치소 안에서 말씀을 보다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아멘. 인격적으로 주님 아멘. 만나고 아멘.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성령으로 아멘.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뿐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